사람은 누구나 한 번 태어나서 한 번 죽습니다. 누구나 예외 없이 이러한 과정을 거치게끔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신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서 다시 태어나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이 과정에 있어서 어떤 생물학적인 몸의 상태는 변함이 없습니다. 예수 믿었다고 해서 키가 더 자란다던가 몸무게가 더 준다던가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죽어있던 영혼 속에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르면서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표현에 따라서 다르게 느껴지기는 하겠지만 십자가 위에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존재가 바로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흔히 표현하기를 우리 성도들은 2번 태어나고 2번 죽는다라고 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도 비슷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말하기를 인생을 살면서 몇 차례 기회가 오는데 그 기회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또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의 방향이 바뀐다라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어떤 친구를 만나느냐, 학창시절에 어떤 선생님을 만나는가, 또는 어떤 가정의 환경 속에서 태어나느냐에 따라서 실제로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들이 많이 변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또 어떤 분은 말씀하시기를 무엇보다도 남편을 잘 만나야 되고 또 아내를 잘 만나야 한다라고 합니다. 제가 매우 격하게 공감을 하는 또 그런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어떤 분들은 생각하기를 난 참 복도 지지리도 없다. 아니 왜 나에게는 이렇게 인생에 좋은 기회들이 찾아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이미 큰 복을 받은 분들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는 환산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예, 아멘입니다. 아무튼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주변의 환경과 사람들로부터 받는 영향력이라는 것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충분히 공감이 가는 이야기들이고 어느 부분에서는 당연한 이론이긴 합니다만 사실은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성도에게는 자신의 삶을 리세팅할 수 있는 큰 기회가 주어집니다. 언제 그 기회가 주어지느냐면 바로 예수님을 만났을 때입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인생의 방향이 변하게 되고 또 인생이라는 이 공간을 채워가는 내용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 기준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막 늘어놓고 판단을 하지만 사실상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딱 2가지 부류로서 나누어지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나누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사람으로 나뉘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가? 뭔가 드라마틱한 과정과 함께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놀랄 만한 간증거리가 있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고 그냥 그렇게 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이 자리에까지 나오게 되었다 싶은 그런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흔히 이 문제를 놓고 생각하기를 뭔가 극적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나에게는 없는 신비한 능력이나 영험한 어떤 힘이라든가 말이죠. 특별한 재주나 소질이나 어떤 달란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되기도 합니다. 특히 오늘 마주대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의 극적인 회심과 그의 삶과 그가 남긴 업적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갖기가 쉬우냐면 이거 나 같은 사람은 옆에 가져다 대기도 힘들겠구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본문의 말씀이 출발점이 되어서 바울은 이 시대에도 길이 이름이 남는 이방인의 사도가 되고 신약 성경을 절반 이상 기록하는 큰 일에 쓰임을 받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시대에도 수많은 성도들이 있었고 주의 일에 투신하면서 피땀 흘린 일꾼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체험하고 영혼의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지금까지 이름이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사람은 사도 바울을 비롯해서 몇 명 안 되는 사람들 뿐입니다. 특히나 사도 바울이 위대한 성도로서 또 선교사로서 신학자로서 인정을 받는 중요한 2가지 이유는
사실상 사도 바울로 인해서 기독교의 교리 체계가 잡혔다라는 거하고, 두 번째로는 사도 바울의 헌신으로 인해서 이 복음이 유대인 커뮤니티를 넘어서 이방인들의 세계에까지 퍼지게 된 시작점이 되었다라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당시 구약 성경에 능통했던 학자이기도 했는데, 그는 구약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렌즈를 통해서 재해석을 했고, 그는 유대교가 가지고 있었던 율법의 수행으로 인한 구원관과 유대인들의 선민의식, 그릇된 성전 제사 등의 관습을 바꾸게 된 교리적 기반을 제시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현재에도 많은 이들이 구약은 율법, 신약은 복음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것은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십자가의 완성된 승리로서 이제는 구약의 말씀들이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하나님의 언약으로서 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바울의 신학과 성경관으로 인해서 비로소 현재와 같은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게 되었고, 바울의 영향을 깊이 받은 초대교회 지도자들, 그리고 교부들을 거치고 또 성 어거스틴을 거쳐서 이 기독교의 교리가 정립되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루터와 칼빈을 거치면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의 성경관, 이 신앙관이 정립되어지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바울이 남긴 업적은 말로 할 수 없을 만큼 큽니다.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고 진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나도 바울과 같이 신실하고 큰 종으로서 쓰임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과 소망을 가져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가 부르심을 입은 과정을 살펴보면 나는 과연 그럴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품기도 하고, 나와는 동떨어진 먼 세상의 얘기라고 치부하기도 하는 겁니다. 과연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드라마틱한 부르심을 받을 만큼 위대한 사람이었던가, 과연 그가 신실한 사람이었었나라는 점을 우리는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 점이 왜 중요하냐면, 많은 성도들이 성경을 보면서 저 사람은 저럴만 했으니까 그렇게 위대한 일에 부름을 받았고, 그만큼 준비가 되어 있었고 그럴 만한 자질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고 여러 가지 일에 쓰임을 받았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이 우리네 속담에도 보면 될성 부른 나무는 떡잎을 보면 안다라는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요즘에도 그런 말을 많이 사용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예전에 보면 어린아이나 젊은이들의 일탈과 방황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르신들이 이런 말씀 많이 하죠. 아유, 저거 참 싹수가 노랗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어르신들 많이 계셨음을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바울의 스펙과 또 바울이 가진 백그라운드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말씀을 나눈 바가 있지만, 사도 바울의 이력사항을 보면 이게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요즘 버전으로서 이해를 한다고 해도 그는 수권 정당, 그러니까 여당 권력의 중심에 있는 국회의원에, 미래가 촉망받는 학자에, 재벌 2세나 다름없는 부를 누리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바울의 이력을 보면서 어쩌면 우리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것이 당연한 일인 것처럼 생각을 하고, 나와는 뭔가 전혀 다른 그런 차원의 삶을 살았던 인물이었다라고 쉽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선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면 로마서 3장 말씀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오직 죄악으로 빠르게 달려가는 모습들 뿐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철저한 바리새인이었고 유대인이었던 바울이었습니다. 율법의 철저한 수행으로 인해서 흠잡을 곳이 없다라고 자부했던 바울이 이러한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 로마서 3장의 말씀을 이미 다 잘 알고 있지만, 이 말씀은 당시 유대 사회 안에서의 분위기를 생각한다면 엄청난 폭탄 선언과도 같은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요즘으로 치자면 바울의 이 고백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이 고백이 어느 정도 충격적이었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을 탈당하고 다음 주 월요일에 바로 민주당에 입당하겠다라는 그런 선언문을 발표하는 거랑 똑같은, 아니 더 충격적일 수 있는 그런 선언이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서 3장 22절 말씀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도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롭다 칭해주시는 은혜는 차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남녀노소,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유대인이건 아니건 간에 인종과 빈부의 격차를 초월해서 차별이 없다라고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생각하기를 그건 뭐 우리 같은 평신도들 얘기니까 그런 거고 각별하게 부르심을 받은 바울 같은 사람들은 뭔가 특별한 것이 있었으니까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처럼 위대한 사도로서 부르심을 입고 쓰임을 받은 것은 그가 이처럼 이미 준비되어진 그런 스펙이 있었고 큰 그릇으로서 예비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이방인 선교의 사도로서 사용을 하셨고 신약 성경의 상당 부분도 그의 손을 빌려서 기록을 하셨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이러한 사람들의 시선을 놓고 하나님은 말씀하시길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했는지, 그 사람이 어떤 실력과 능력을 갖추었는지, 그 사람이 어떤 업적을 남겼는지를 먼저 보려고 하지 말고 그 사람이 어느 상태에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는지를 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바울이 그의 처음 상태에 대해서 고백하는 장면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9절 말씀.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내가 가졌던 율법의 의로는 율법의 기준으로는 흠이 없는 자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했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것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인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는 까닭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로움은 율법으로부터 난 것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태생적으로 혈통적으로 정확한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정통 유대인이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진 훌륭한 세상적 가치 질서의 기준들, 그 훌륭하고 모든 이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의 권력과 그가 가진 학벌과 그가 가진 그 재산들과 그 집안의 백그라운드와 그 명예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고 모두 다 해가 되더라라는 겁니다. 즉 세상의 가치 질서와 하나님의 가치 질서가 공존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제가 그냥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써 성경에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랬던 그가, 즉 교회를 핍박하는 열심이 뜨거웠던 그 바울이 오히려 그리스도를 알리고 그리스도를 옹호하는 입장에 서게 된 것은 예수님을 직접 만나게 된 후에 주님의 은혜 안에서 새롭게 자신의 처지를 발견했기 때문임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바울의 입장이 뭐였냐면 율법의 철저한 수행을 통해서 의로움을 얻게 된다라는 전통적인 유대교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그는 변화되어진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 주 안에서 새롭게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된 것은 그가 가졌던 학벌이나 재산이나 사회적 권세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예비되어진 은혜였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과거에 자신을 치장하고 자신의 자랑으로 여겼던 여러 가지 이력 사항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새롭게 변화된 새 사람이 되는 데 있어서 아무런 도움이 된 것이 없더라는 겁니다. 바울은 고백하기를 오히려 걸림돌이 되고 해가 된다라고 2번에 걸쳐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배설물이었을 뿐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먼 훗날 일어난 일이지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16절 이하에 보면 바울이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조금 자랑을 할 테니 그걸 좀 감수하고 들어주라 라는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자랑하는지 살펴보니까 이 자랑한다고 자랑하는 내용이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내가 왕년에 가말리알 학파에서 공부를 했었고
우리 집안이 얼마나 대대로 돈이 많은 집안이고 또 바리새파 출신이었고 뭐 이러한 이야기를 쭉 늘어놓으면서 옛날이요 막 이랬던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자랑한 것이 뭐였냐면 너희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다.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나도 그러하다. 라고 하면서 그 자랑하는 얘기가 뭐냐면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수없이 했고 매도 수없이 맞았고 여러 번 죽을 뻔했고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았고 3번 배가 파선해서 일주일을 넘게 암흑 속에서 떠도른 적도 있고 여러 번 잠을 자지 못했고 줄이고 목마르고 또 춥고 굶주렸고 헐벗었었노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 사회에서 바울 정도의 이력을 가진 사람이 겪을 일이 전혀 아닙니다. 전혀 겪을 필요도 없고 겪어서도 안 되는 이러한 그 고통과 고생을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한 자신의 자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이력으로서 자기를 드러내던 것이 그것이 자랑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이처럼 고생을 하고 이처럼 고난을 당했던 것들이 이처럼 아픔을 당했던 것들이 그것이 바로 나의 자랑이다라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서 하는 고백이 뭐냐면 이러한 육체적인 고통과 고난보다 오히려 더 자신을 누르는 고통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게 뭡니까? 모든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는 것이라 라고 합니다. 이 땅에 세워진 그리스도의 몸을 걱정하는 것이 자신이 사역을 하면서 겪었던 그 수많은 고난과 핍박과 굶주림과 헐벗음보다 더 크더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박해하고 성도들을 잡아가두던 일에 앞장서서 열심을 내던 바울이 이렇게 변화된 겁니다. 예전에 그가 가졌던 관심사는 유대교를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의 유대교를 흔들어 댄다라고 생각했던 바울은 우리가 잘 아는 것과 같이 이 스데반 집사를 재판의 과정도 거치지 않고 돌로 쳐 죽여버리는 그야말로 불법과 야만의 그 현장을 바울이 직접 지휘했었더랬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난 바울은 자신이 죽인 것이나 다름없는 그 스데반 집사가 섰던 자리에 서서 동일한 방법과 내용의 그리스도를 전파하게 된 것입니다. 그가 예전에 기독교를 핍박하는 자리에 설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모든 관심사가 유대교를 지키고 계승하는 것에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그렇죠. 자신이 애착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는 것에 대해서 누구나 열심을 내고 자신의 힘을 쏟게끔 되는 겁니다. 바울은 그가 가진 모든 지식과 권력을 이용해서 기독교를 탄압했었고 성도들을 핍박하는 일에 앞장섰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가 변한 이 모습은 단 하나뿐입니다. 관심의 대상, 애착의 대상이 유대교에서 그리스도로 바뀐 것, 그거 하나뿐입니다. 그런데 그 변화 하나로 인해서 사실은 인류의 역사가 바뀌게 되고 저와 여러분이 이처럼 수천 년이 지난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자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가 예전에 가졌었던 유대교의 가치 질서를 버림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도로서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거룩한 성도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얘기하는 능력과 자격과 그 힘에 의지하는 존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변화된 심령을 의미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들은 흔히 생각하기를 바울이 너무나 위대하고 탁월해서 예수님은 직접 그에게 나타나시는 그런 놀라운 방법을 택해서 그를 하나님의 사도로서 스카우트해 가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들을 합니다. 그에 비해서 나야 그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니까 그런 극적인 과정도 없이 어떻게 살다 보니까 시간이 쭉 흐르고 어느새 나도 모르는 자리에 이 자리까지 와 있는 나야 평범한 사람 이렇게 여기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내가 나를 이렇게 생각을 해봐도 열심히 믿는 것 같지도 않고 그렇다고 안 믿는 건 아니고 그냥 어정쩡하게 이게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인 것 같다라고 여겨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증거하시는 일꾼됨의 조건은, 성도됨의 조건은 나에게 있지 않다라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의 핵심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진 세상 지식과
명예와 권세와 물질에 기초하지 않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 속에서 우리 주님의 일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지식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 없으셔서 우리 것을 뺏어서 사용하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아 이 땅에 태어난 것과 같이 그분의 뜻과 그분의 계획을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의지와 노력은 하나님의 예정된 섭리 안에 예정되어 있는 그의 택함받은 백성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뿐입니다. 우리들이 많이 현혹되는 또 하나의 예가 뭐냐면 드라마틱한 간증에 약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종류의 간증을 많이 들어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내가 예전에 교회를 함께 가자는 그 숱한 권면과 그런 이야기들을 다 뿌리치고 좋은 곳을 향해서 여행길에 딱 올랐는데 그만 알 수 없는 큰 사고가 나서 차가 확 뒤집어져 버리고 나랑 같이 동승했던 다른 사람들은 그 이후로 더 이상 소식을 알 수가 없고 내가 정신을 차리고 눈을 딱 떠보니까 벌써 몇 개월이 지난 다음에 어느 병원에 있는 중환자실에서 내가 눈을 떴습니다. 그때 이후로 하나님의 존재를 나는 확신하게 되었고 이처럼 여러분들 앞에서 나를 살리신 주님의 은혜를 이렇게 간증도 합니다. 라는 이런 종류의 이야기들을 여러분 들어보신 적이 여러 번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교통사고 대신에 큰 질병이 들어가기도 하고 사업의 실패로 인한 인생의 밑바닥까지 내려앉은 극적인 체험들이 들어가기도 합니다. 여러분, 제가 결코 이러한 인생의 체험들과 그 속에서 그 심령을 불러내 주신 하나님의 일하셨던 모습들을 폄하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 중에 이러한 극적인 체험을 경험치 못한 성도들도 매우 많이 있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은 뭔가 각별한 사연을 갖고 우리에게 임한다라고 우리 스스로 그 부르심의 범위를 정해놓는 것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바로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은 그러한 극적인 체험의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때에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뭔가 특별한 일을 맡기셔서 그가 돋보이고 그의 업적과 공적을 칭송케 하려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이러한 인생의 아픈 과정들, 드라마틱한 과정들을 겪게끔 하시면서 이 자리까지, 성도의 자리까지 불러주셨겠습니까? 그 이유가 뭐겠어요? 바로 그러한 극한 방법이 아니면 그 강팍하고 완악하고 얼어붙은 심령을 설득시켜낼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편에서 볼 때 오죽 답답하고 부드러운 권면으로 도저히 순종치 않는 심령이길래 그러한 방법까지 하나님이 동원을 하셨겠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그러한 체험들이 자랑할 만한 간증이 아니라 부끄러운 성찰의 자리로 향해야 옳은 것입니다. 이처럼 극적인 체험이나 세상 기준에 부합하는 권세를 이용해서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계십니다. 바울은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자신이 가진 모든 세상의 명예와 권세와 능력과 물질 등이 오히려 자신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고 오히려 배설물과 같이 모든 것을 다 버렸노라라고 했습니다. 우리들의 생각으로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백지와 같고 밑바닥으로 떨어진 것과 같은 그런 인생을 들어서 하나님은 도대체 뭘 어쩌시려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건 우리들 생각이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모습은 거침이 없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오해하는 또 다른 한 사람의 경우가 있는데 바로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모세는 애굽의 왕궁에서 자라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왜 어떻게 애굽의 왕궁으로까지 입양이 되었는지를 보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였음을 우리들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의 나이 40세까지 그는 왕실에서 후계자 교육을 받으면서 성장을 했고 큰 권세를 누렸던 왕세자였습니다. 그러던 그가 왕실에서 도망쳐야만 했던 사고가 나고 그 이후에 그는 광야에서 40년을 양치기 생활을 합니다. 여기까지는 우리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해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아니 그래도 모세는 40년간을 애굽 왕실에서 최고의 교육을 잘 받았고
또 다른 40년은 광야를 누비면서 양치기를 했었기 때문에 광야의 지리와 생리에도 밝았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이렇게 준비된 글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출애굽하는 그 리더로서 사용을 하신 것이다 라고 생각들을 합니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그런데 애석하게도 잘못된 해석의 기준인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의 일생을 통해서 그가 받은 애굽의 왕실 교육, 광야에서의 노하우를 높이 들어서 사용하셨던 것이 아닙니다. 떨기나무 사이에서 불꽃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은 그 말더듬이 모세를 향해서 돕는 자를 붙여주시겠노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혼자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초라한 광야의 양치기 노인으로서 모세를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모세가 나이 80에 무슨 재력이나 무슨 명예나 힘이 있었겠습니까? nothing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 나이 될 때까지 처갓집에 얹혀 살면서 이제는 광야에서 양이나 치면서 근근히 살아가는 그 평범한 시골 노인이 될 때까지 하나님은 모세를 기다려 주셨던 것입니다. 그나마도 자기 비즈니스가 아니라 장인어른 이시드로의 그 사업을 도우면서 그저 그냥 이렇게 용돈이나 얻어 타쓰는, 요즘 얘기로 하면 그런 정도에 머물렀던 사람이 모세였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가 예전에 가졌었던 힘이나 명예, 지식, 권세 등은 완전히 다 털어내고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그 초라한 시골 노인을 하나님의 때가 이르게 되자 하나님의 방법으로 들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이 모세의 인생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노력으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베다니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본 바울이나 모세 외에도 숱한 신앙의 선조들이 이 구도 속에 100% 포함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분 우리들도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환경과 우리가 가진 조건과 처지를 보면서 그 사람의 가능성과 그 사람이 가진 능력을 구분하거나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사실상 저와 여러분은 애시당초에 싹수가 노랬던 그런 잎사귀였음을 기억합시다. 그러했던 우리들을 주님은 참 포도나무 가지에 접붙여 주신 것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더 이상 싹수가 노란 그런 잎사귀가 아니라 푸르른 생명나무의 줄기로서 자라나고 있다라는 이 사실에 감사하는 심령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가 택하신 그의 백성들의 인생 속에 말없이 들어오십니다. 아무런 특별한 체험이나 놀랄만한 일들이 없이 그저 평범하게 지내온 것 같은 우리 인생이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친히 당신께서 이루어 가시는 일들을 우리네 인생을 통해서 이 시간까지 빚어 가셨던 것입니다. 그 결과가 바로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예배자로서 부르심을 입은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모세나 바울과 같은 위대한 신앙의 선조들도 그들이 가진 조건과 그들이 가진 자격을 기초로 부르심을 입고 쓰임을 받은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주님은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아무런 힘도 없는 우리들이지만 주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있는 변화되어진 심령을 주님은 들어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네 인생 속에 들어오셔서 사도 바울과 같이, 모세와 같이 나와 내 주변을 구원하시기 위한 복음의 도구로서 사용하시길 원하시는 그 주님의 손길 앞에 이제는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길 소망합니다.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서 나를 나타내고 나를 증거하려고 하지를 말고 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리스도의 그 성품으로서 나를 표현하고 나를 나타내는 우리 베다니 가족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아직 많이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의 모습이지만 더욱 큰 은혜를 간구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거룩한 심령들 앞에 주님이 친히 인도하시는 선한 손길은 언제나 우리의 앞길에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러하므로 이제는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의 나를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가며 세상의 가치 질서가 아닌 오직 그리스도 지체됨의 모습만을 증거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거룩한 삶이 다 되시길 이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